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의 근원, 어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바울이 어떠한 여정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또 당시에 에베소의 그 도시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와 평강의 삶, 그 근원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의 앞부분에 빠지지 않고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시대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어떤 상황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신은 반드시 불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지만 말씀을 변개하는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에덴이란 기쁨이란 뜻이죠, 모든 인간은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평안도 없고 마음에 기쁨도 없는 이러한 삶이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것은, 그 결과는 기쁨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평강의 삶,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원한 것이지만,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은 스스로 그 본래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교제 속에 누렸던 그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다툼과 미움과 증오와 서로 핑계대고 모든 문제의 원인에 대한 것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아들들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점점 갈수록 세상은 악이 더욱 성행하였겠지요. 죄는 점점 더 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비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주관적으로 호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자에 의하여 그 은혜가 필요한, 호의가 필요하고 친절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어떤 대상에게 베푸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아름다운, 즐거운, 귀중한, 미모의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고 무능한 어떤 사람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어떤 대상이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 호의를 베풀어 주어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근근히 살아가던 삶이 인생의 끝자락까지, 아니 자자손손 대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의 표정은 어떨 것이며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품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귀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외모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유로움이 있겠지요.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 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부리다 또는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 은혜를 베풀다, 주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우 어질고 자비로우며 사랑이 풍성하고 또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임금이 있었다고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왕이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시차를 나간 겁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 거린인 어린아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이 고아인 거린은 여러분 그 행색이 어떠했을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것으로 찌들어 있었고 머리는 감지 못해서 엉켜 있었을 것이고 그 옷에서는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한 끼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구걸하여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절대 빈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몸은 어떠했을까요? 매우 깡마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왕이 이 아이를 보니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아이를 향한 연민과 긍휼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이 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아이의 키 높이에 맞게 왕이,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왕이 그 아이의 키의 높이에 맞게 무릎을 구부리고 그리고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야기를 나누며 그리고 너 나의 집으로 가지 않으련? 이라고 하였을 때 이 아이가 어리둥절했겠지요. 그리고서는 이 아이가 거부하지 않으니까 왕이 아이를 마차에, 황금 마차에 태워서 근본에 이제 영국의 찰스 그 왕이 대관식을 하는데 황금 마차를 탄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땅에 있는 왕도 황금 마차를 타고 대관식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이 어진 왕이 그 마차에 냄새가 나고 찌든 이 아이를 이제 앉혀서 궁궐로 데리고 와 깨끗한 목욕을 시켜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왕자를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린이었던 아이가요, 하루살이처럼 살았던 이런 아이가 갑자기 왕자가 된 것입니다. 호화로운 그러한 왕궁에서 좋은 의복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게 되니까 그의 얼굴, 여러분 그의 화색, 얼굴의 색깔, 표정 이런 것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뿐인가요?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왕자가 된 겁니다. 신하가 있지요. 또 궁녀들이 이 왕자를 도와주지요. 그 표정이 어때요? 그 미모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도 상실하였고 각자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에 찌들어 있는 인생은 하나님과 영영한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거린과 같고 누추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고아와 같고 남편을 잃은 과부와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한 나라의 왕자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인하여 물 심판을 받을 때에 은혜를 입었다.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오죽하면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이신데 마음에 한탄하시고 탄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살아갔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신약에서 바울이 사용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 또한 호의,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 감사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기뻐하다, 행복하다, 환영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환영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 것입니다. 길에 버려진 부모도 버렸던 그 아이를 낳은 부모도 이 아이를 버렸지만 왕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왕자 삼은 것 그 이상으로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길 살면서 처참한 삶을 살다 죄악 가운데 살다 죄의 열매를 맺으며 결국 지옥 불못에 던져질 우리네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전 존재적으로 믿어질 때 세상에 무엇이 두려울까요? 무엇이 부러울까요? 세상 사는 것이 겁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 왕의 왕이시며 만 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를 수없이 올려드리고 있지만 정말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리고 내 삶으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나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 모두도 다시 한번 그 은혜 앞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존귀 여기시며 사랑하셨는지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새벽에 일어났는데 저희 손녀딸이 그 단체 카톡에다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아마 학교에서인지 그런 것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카드를 보냈어요. 행복한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감사장,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하율이를 볼 때마다 항상 웃어주시고 항상 예뻐해 주신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행복한 자기에게 웃음을 주고 환영하고 기뻐했다고, 행복한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감사장이라고 하는 카드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드를 보는데 여러분, 그냥 이 카톡에 올려놓은 카드예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했는지. 우리 손주의, 우리 손녀딸의 모습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항상 자기를 기뻐하고 반겨하며 볼 때마다 웃어주는 그것이 이 아이에게 있어서 아주 행복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춰졌나 보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그게 전달이 되어서 고마웠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은혜로운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손주들, 첫 손주 낳았을 때, 또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오죽하면 돈 10,000원씩을 내고 자랑을 해라. 그저 모임에만 가면,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모이기만 하면 그 손주 사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만 이쁘지 딴 사람한테 이쁜 게 아닌데 그렇게 이쁘다고 광고를 하고 그리고서는 그렇게 알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 손주, 내 자녀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예쁘다고 낳았던 자녀들인데 자라면서 뭐 또 중2병이 있다 그러죠. 중학생이 되고 아이들이 잘 사춘기 때 말을 잘 듣지 않고, 요즘은 또 미운 7살이라나요? 옛날부터 미운 7살 이야기는 있었지만은 아이들이 그만큼 일찍 성숙해지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과 마찰을 겪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단축이 되어서 연령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아주 골치 아프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여러분,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이쁜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 한결같던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왜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무자식이 상팔자야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어,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태어났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았는데 점점 자라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가 신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신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피 좋은 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스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자가 된 것이죠.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그냥 누워서 뒹굴면서 울고 내가 원하는 것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시끄러워서라도 마음엔 원하지 않지만 주는 경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님 슬하에서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뭐 우리는 자랄 때 특별하게 그렇게 효성스럽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자랐을까요?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다 그렇게 한결같이 지금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었고 조상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네 마음은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나 손주들을 향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한결같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아니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아니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늘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공기를 주셔서 마음껏 숨을 쉬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살아다니는 것 자체가,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이 일상이 누워있는 자들에게 기적 아닙니까? 저희 교회 근처에는 이 상계 백병원이 있는데 여러분,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돈이 떨어지면 그만 이제 이 땅에서 그 버겁게 숨을 쉬는 것도 멈춰야 할
그분들이 바라는 기적이 뭐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숨을 쉬고 여러분 라면이라도 먹고 김밥이라도 먹으며 자유롭게 활보하는 그런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을 때도 오늘 여기에 이르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에 대하여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죄의 아비인 우리가 과거에 다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떠하였다고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로 지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한 창세 전부터의 그 예정하심을 변함없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넣으시고 마치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목욕하고 나면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뽀송뽀송한 아기를 보면서 정말 얼굴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과거의 추억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씻어 놓으시고 예쁘다 내 사랑아 어여쁘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비록 장애를 입었든지 내가 나를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한 외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존재 자체로 우리를 너무도 귀히 여기시며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기 죽을 일이 있나요? 여러분 월세 산다고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고 또는 직장도 없다고 아니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에서도 쓸모가 없다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명퇴시킬지라도 퇴직을 하여 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정말 식물인간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도시 정말 영적 긴장감 속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자가 없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한 신은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그 에베소를 아데미에게 헌정할 만큼 우상이 가득하였던 그 에베소에서 여러분들을 수호해주고 보호해주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일터를 보호해주는 신은 아데미가 아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특심한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입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신 이후 지금까지 20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계 도처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마다 경험하는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을 해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기도 하며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권면하고 축복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결합하다라고 하는, 에이로라고 하는 결합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안해야지,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많이 경험하셨죠? 마음이 막 콩당콩당 뛰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마음에서부터 막 근심이 되어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정하려고 청심환을 먹기도 하고 잠이 오지 않으니까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것은요, 무엇인가 약물을 의존해서 가라앉히려고 하는 정도밖에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가 된 건데 하나가 됨, 고요, 안식, 번영, 평안, 이러한 뜻입니다. 스스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닌 그 어떤 존재와 결합이 되었을 때 마음의 고요함을 느낄 수가 있고 풍랑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질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들에게 그토록 주시고 싶어 했던 삶이며, 하나님 나라란 죽음 너머에서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인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3절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좀 난해하기도 하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것을 명확히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풍부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단과 사이비 집단과 잘못된 여러 가지의 그런 가르침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응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정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변화도 안 되고 늘 그냥 교회 발도장만 찍는 것 같은 이런 분들에게 기독교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또 이 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같이 공유해 주어서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 깊은 데서부터 그 감격이, 그 기쁨이, 그 고요함이, 평안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러분 이 사랑은요, 율법 613가지, 그 13가지를 함축한 것,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였지요. 그 십계명을 다시 함축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인본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다원주의자들, 혼합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사람 중심한 모든 것이 사람이 관점이 되어 있고 중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사해 보이죠. 사람을 굉장히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이웃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먼저 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이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면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다, 짐승 취급한 겁니다,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친히 다 보이신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위해 주님 자신이 산산조각 십자가에서 다 부서뜨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던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경외하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역사적 예수만 이야기하고 예수의 가르침만 차용을 하고 예수님 인격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러죠? 그들도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착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가 사랑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소외된 자를 사랑해야 된다. 맞아, 틀린 얘기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르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전 존재,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마음의 평강도 누리며 우리에게 가까운 가족, 남편을 주님께 대하듯, 아내를 주님께 대하듯, 부모님을 주님께 대하듯, 5월 5일날 어린이날, 5월 8일날 어버이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하듯 그 사랑이 가능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고부간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고부간의 관계가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일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이 고부간의 관계는 풀리지 않는 거라 그러죠.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얼마나 시댁 식구들을 싫어하는지 시금치도 안 먹고 시청을 갈 때도 삥 둘러서 간대요. 직로로 갈 수 있는데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시편도 안 읽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사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제가 재혼했던 건 여러분, 제가 이제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물론 이제 중년에 만났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거, 사실 저희 시어머니께서 한 4년 8개월 정도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모셨는데, 왜 그랬냐면요, 본인이 너무너무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짐이 될까봐 그러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20여 년 사시다가 이제 아드님이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혼자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들을 보필하기 위해 한국에 오셨는데, 그 간 경화가 발전이 되어서 간암으로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 되었댔어요. 복수가 차가지고.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돌아가시더라도 저희 집에서 돌아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모시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4년 8개월을 더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늘상 하시던 말씀이 이렇게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동안 그동안 살면서 그 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상처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노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셨는지 주변인들에게 얼마나 자랑을 하셨는지 분에 넘는 그런 사랑을 사실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대하듯 정말 인생의 노년에 이제 질병 몸의 병을 얻으셔서 물론 이제 그 젊을 때 이 간경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루아침에 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게 발전이 되어 간암이 되었던 것이고요. 인생의 고달픈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몸의 병도 얻으시고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제 환경에 있는 아드님을 보필하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한 영혼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려움 당하시는 교회의 권사님이다 생각을 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또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를 며느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피차에 존대하고 피차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정말 저희는 너무너무 그 행복한 시간, 어머니에게서 많은 것도 배우게 되었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부모님께 해드리는 거예요. 지나놓고 나면 다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저를 낳아준 부모님께 너무너무 죄송해요. 따뜻한 밥 한 끼 사드린 적이 없어요. 저 결혼하고 나서 개척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아버님께서는 이제 그 이후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저 결혼하자마자 3개월 후에 돌아가셨고 지병이 있으셔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그러하셨는데 몇 년 더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뭐 개척할 때 얼마나 이제 어려웠겠어요. 10년만 끼쳐드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 해드리지 못한 그러한 마음을 성도님들에게 저희 육신의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께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 부모에게만이 아니라 하늘 가족에 대한 개념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존대하고 그리스도께 대하듯 할 때에 어찌 교회에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환영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그 가정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천상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저희 교회는 뭐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0여 명 좀 넘게 25명 이쪽 저쪽 이렇게 모이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저희 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정말 초대교회 모습처럼 아름답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봉사를 해도 누가 했는지를 모르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자기의 의가 죽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교회가 어떤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천국에서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학업이나 가문이나 외모나 여러분 이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티끌과 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렇게 대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지금 이러할까요? 이러한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면 사주들이 직원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불균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렇게 많은 살인과 도적질과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나만 잘 살고 나의 행복만을 위하고 나의 평강만을 위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이 목마름만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참된 복음이 전파되어야 나라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되어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결론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지키며 사는 그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첫 번째,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묵상하지 마시고, 대부분 마음이 무너지는 게 뭐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저에게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했는데 딱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배 시간이 좀 늦었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가 좀 늦어요. 늦게 끝나요. 주일날에도 1시간 일찍 끝나야 30분, 그렇지 않으면 40분쯤 끝나요. 자, 예를 들어 보겠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집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결심했던 것이 무너지면서 남편이 여러분에게 비수처럼 던지는 그 악한 말에 여러분의 심장이 콱 꽂히면서 교회에서 드렸던 기도, 결단했던 것, 들었던 말씀은 생각이 나지 않고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말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사니 지옥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묵상한다는 게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서 식사 차려드릴게요. 안 믿는 남편이잖아요. 영혼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여러분을 향하여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가라고 주님이 명하시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 안 믿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먼저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알지 못하여서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남편, 가뜩이나 교회를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교회를 가는 아내가 얼마나 마음에 미움이 있고 오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러한 말을 던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가면서부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교회 문 밖을 나갈 때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 제 마음의 평안을 깨지 않도록, 어떤 말을 할지라도 제 마음의 평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남편이 저에게 어떤 비수를 꼽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리 할지라도 주님, 그 말에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두 번째는 늘상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그러면은 꼭 교회 와서 작정한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어떤 정한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으로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영적인 교통이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모형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 즉 교제의 시간, 기도를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쁨도 감사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청소를 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무의식 세계, 잠들기 전까지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수십 년 동안 이러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가능해지더라고요.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제가 입을 닫고 있는 시간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뭐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감사하고,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악한 일을 보면서도 말씀과 비추어 보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시에 그 말씀을 꺼내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에베소서에 결국 가서 바울이 무엇을 말씀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물리치고, 이거 다 무엇이죠? 이건 다 방어용이에요. 한 가지 공격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곧 검이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그 환경을 묵상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있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은 회의를 진행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가정주부들도 집에서 일하면서도 주님, 제가 지금 청소를 합니다. 제 심령을 깨끗이 닦아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제가 또 범죄하였습니다. 혈기가 났습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주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또 불끈불끈 혈기가 솟아올라 성을 냈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 준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는 미쁘시고 이로사 회개하는 자에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항상 기쁨의 삶이 가능하고 범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삶,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것은 곧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늘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에녹과 같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언제라도 주님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와서 내 품에서 영원한 안식에 머물거라 라고 하시면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가는 것이고,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공중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이 영광을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날을 소망하면서 이제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상황에, 환경에, 누가 말하는 거에 빼앗기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늘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이 되어 날마다 승리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이란 물결이 흘러 우리 대한민국에 이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